출애굽기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찾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가지고 거짓 신과 참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와 AI 발달로 인해서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를 주의 깊게 분별하는 시각을 갖춰야만 합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둔갑되고 또한 진실이 거짓처럼 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야만 할까요? 독일의 신학자 본회포 목사는 위선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합니다. 자신 외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진실된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은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타인을 향하는 것이 바로 진실된 사랑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짓 신의 실체와 참신의 실체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참과 거짓, 진정한 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또한 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문화 안에서는 바로 왕 자체가 태양의 아들이요 바로 신의 아들, 본인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신입니다. 모든 신들의 진정한 신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내가 신인데, 내가 진짜 참신인데 여호와라는 신이 또 있는가? 그들도 내 백성인데 무슨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의 말, 여호와의 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왕도 하나님의 자녀였죠.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왜 바로 왕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사람은 죄의 어둠에 갇혀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죄와 거짓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거짓 안에 수중에 묶어놓죠. 너 자신이 신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호와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다. 네가 신이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자체가 신이다. 너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 바로 죄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흐름이, 그 거짓이 계속해서 우리까지도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짓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단의 거짓말, 그 불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5번째 재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있을 전염병을 말하고 있죠. 이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돌림병,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죽음, 그 모든 거짓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패배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6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 악성 종기.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내리게 될 7번째 재앙으로서 우박입니다. 특히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늘 향해 지팡이를 펴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큰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도 같이 내리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짐승 그리고 채소와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집으로 들였던 사람들과 가축은 구원함을 얻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의 악함과 연약함 가운데 우박이 그치게 되자 마음을 다시 돌립니다.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신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결국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거짓 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왕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진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진짜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이라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죽어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돌이키겠죠. 그러나 자신은 안전하니까, 나의 왕권은 여전하니까 다시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백성들이 재앙 앞에 있을 때 그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생명싸게 안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 자녀들 살리시는 분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헛된 신,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신의 그 음성을 잘 구별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짓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실된 사랑의 관계 안에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